창세기 1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뱀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뱀이라는 대상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름은 뱀 해부학 이렇게 글을 싸게 지었지만, 사실은 뱀에 대해 좀 생각해보고, 도대체 이게 창세기 이 중요한 이 장에 왜 뱀이라는 이 매개체가 나타났을까? 이걸 이제 구원의 경륜 안에서 찾아가 보는 것이죠. 오늘 강의 서두를 좀 이렇게 시작해 보고 싶은데, 연극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이라는 무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올라갈 주연을 만들었죠. 아담이죠. 그리고 무대와 주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스토리가 있겠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의 무대가 있고, 그 무대의 주연으로 아담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공연의 내용은 아담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이 구도로 이야기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아담이 부르는 노래는 아담들이 부르는 노래는 구원의 노래,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원을 이야기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주 만물은 자연 성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이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배우들의 콘티, 특별 계시 성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창세기 아담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오늘날 아담들이 노래하는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아담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걸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 만들기 프로젝트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 만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세요. 산을 넘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과목은 필수 과목이라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이수하셔야 돼요. 그 두 개가 뭔가 하면 나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 과목은 드랍하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담 만들기 프로젝트, 아담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나를 배우기 위해서는 사탄과 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배우려면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까요? 세상의 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둠과 빛, 위와 아래 이런 짝의 개념을 뒀잖아요. 나는 나를 아는데 뱀을 모르잖아요. 늘 속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세상의 힘과 원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너무 적발해요. 그래서 진짜 나를 배우려면 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조각처럼 말입니다. 한 조각가가 사람을 닮은 어떤 형상을 조각한다고 할 때 사람 같지 않은 걸 자꾸 깎아내잖아요. 사람 아닌 것을 깎아내니까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3장의 창세기 3장의 뱀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아담 만들겠다. 아담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담 입장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뱀을 모른다면 아담 못 돼요. 그래서 어둠, 이제 좀 더 아래의 개념입니다. 이 짝의 개념 중에 위의 개념이 있고 아래의 개념이 있잖아요. 어둠, 땅, 아래, 육신의 것으로 하늘, 영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 뱀, 율법, 욕망, 옛자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와 뱀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하와와 뱀의 모습만 보이면 안 되고 나와 욕망, 나와 옛자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풀어가 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나를 발견해 나가는데 핵심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뱀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질문을 도전적으로 던졌죠. 그리고는 여러분 동영상을 아마 유튜브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뭔가 들어봤는데도 애매모호하고 계속 질문만 던지는 것 같고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지도 몰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명확하게 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왜 이렇게 제가 힌트를 조금씩 드리면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셨겠죠? 동영상을 보고, 왜 목사님이 이게 딱 그냥 단언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이게 열린 질문으로 남겨뒀을까?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생각의 흐름이 같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어도 할 수 없지만,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무엇이 뱀의 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자, 이제 제가 제 친한 지인 목소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맞춰보세요. 제 친한 친구입니다. 제 친한 친구의 목소리는 인자해요. 그리고 경기도 사람이라 말이 되게 부드럽고 저음 톤이에요. 그리고 높낮이가 별로 적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밤새도록 제 지인 친구의 목소리를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지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을까요? 맞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칙을 명확하게 칼로 무자르듯 설명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결국 그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가 오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겁니다라고 법칙화하고 공식화하는 순간 오류에 빠져요. 제가 방금 지인의 목소리를 설명했던 것처럼 그 음성은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아버지 음성을 알잖아요. 첫째 아들도 알고 둘째 아들도 알잖아요. 둘째 딸도 알잖아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무엇이 뱀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를 고민해요. 자, 고민하고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제가 이걸 단언하듯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자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뱀의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찜찜하면 선택하고 판단하기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지인 얘기 설명 이게 제 지인의 음성입니다 하고는 여러 목소리를 실제로 들려줬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건가 저건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자명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마음으로 비추어 보아도 평안이 찾아와서 명확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열려지는 환경을 비추어 보아도 명확합니다. 자명합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면 더 명확하죠. 능력과 확신으로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자꾸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겁니까 저겁니까 말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애매모호하거든요. 제가 자꾸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애매모호한데요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한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포기 안 되는 건 아닌가? 포기가 안 되는 게 아닌가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질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의 인생의 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어떤 선택적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의 순간에 있단 말이에요. 또 위기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음성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포기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자명합니다. 마음으로도 환경으로도 말씀으로도. 그래서 애매모호할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의심하게 만들고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하쉬라 그랬잖아요.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멈출 때까지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점이 되면 나하쉬, 욕망, 에고의 생각이 마음 저 밑으로 잠잠해지는 때가 반드시 와요. 그리고는 내 생각, 내 욕망이 드러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생각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깊이 잠잠히 구할 때 회개와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는 그때 또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죠. 그 생각은요, 직관적입니다. 자명합니다. 마음으로 비추어 봐도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손해보면 어떡하지? 잘 안되면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손해볼 것 뻔한데도 내 마음속에 자명한 게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온다 그래요. 직관적인 지식이에요. 깨달음의 지식은요. 그리고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굉장한 확신으로 와요. 평강으로 와요. 마음속에. 그리고는 환경을 비추어 보아도 명확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찾아다닐 거 없어요. 나에게 있는 이 먹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자명하다. 여러분 거기 있잖아요. 그 뱀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탄이 계략을 몰라요.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뱀이 사탄을 이용하는 거죠. 매개체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뱀이 사탄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니까 뱀이 돼지를 통해서 나타나면 모르잖아요. 뱀이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 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은 어떤 것을 매개체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렇게 결정지으면 여러분 어둠, 땅, 고난, 도전해야 되는 거 이 전부 다 사탄으로 다 여겨버린다니까요. 야 이건 사탄의 계략인가 보다. 남편 사탄의 계략인가 보다. 십자가 지라고 당신의 십자가가 누구예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집사람이 남편이 사탄이고 십자가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애들 동화처럼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뱀에 대해서 성경은 좋게도 이야기하고 나쁘게도 이야기합니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성경 구절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건 볼 것도 없이 나쁜 이미지를 그리고 있잖아요. 자, 뱀이 사탄이고 나쁜 거면 끝까지 나쁜 이미지로 그려가야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닮으라고 하잖아요. 뱀을 닮으라고 하잖아요. 그냥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뱀, 사탄, 어둠 나쁜 것, 고난 나쁜 것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피상적으로 배워서는 뱀 못 이겨요. 욕망 못 이겨요. 얼마나 철저한데요.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깊은데요. 그래서 뱀 해부라고 한번 적어본 겁니다. 파헤쳐보자. 뱀. 지난주에는 나하시까지 배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뱀 나하시 5175를 보면 휙휙 하는 소리에서 유래됐다. 의성어죠. 그 나하시 쉬 이제 닮아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첫 번째 의미가 뱀은 휙휙 소리 내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십시오. 5175 휙 하는 의성어 밑에 5172로 가면 어건이 나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사람 인자를 써놓고 이제 사람 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그걸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내용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 속에 내용이 있잖아요. 사람 두 개가 이렇게 마주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휙휙 소리를 내는데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을 보고 뱀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연결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나하시 어근을 찾아가 보면 안다고요. 나하시 어근을 보면 소리를 내다, 점을 치다, 경험으로 알다. 다시 좀 기억하라고 제가 두 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모습을 보고 슉슉 소리 내는 뱀과 연결했는가 하면 소리를 내는 것, 점을 치는 것, 경험으로 하는 것. 되게 어렵죠? 연결점이 없어서. 뱀은 첫 번째 소리를 내요. 슉슉 소리를 내요. 자꾸 말을 해요.
뱀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휙휙 소리 내는 걸 귀신 들린 자의 의성어를 귀신 들린 자 안에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 속에서 의성어를 굳이 한번 찾아보면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낄낄대고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굉장히 산만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덤가에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소리를 내죠. 첫 번째 뱀은 휙휙 소리를 내요. 내 안에서 낄낄대요. 여호와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리고 너는 안 될 거라고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이 뱀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데 내가 준 욕망이라는 먹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순대를 좋아하지만 뱀은 욕망을 좋아합니다. 그걸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방이 더러우면 야 이 뱀 나오겠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야 이 방에 뱀 나오겠다. 그리고 또 우리 자민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옷을 갈아입을 때 뱀 허물 벗듯이 그냥 그 옷을 그냥 그대로 싹 벗고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방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하면 부모님 뱀 나오겠다 그러죠. 정리되지 않는 마음의 방에 살아요. 그리고는 휙휙 낄낄댑니다. 야 네가 뭐 한다고?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넌 안 될 거라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뱀 나하시의 어근을 찾아가니 소리를 내다, 점을 치다, 경험으로 알다 이 세 가지 뜻이 뱀에 깔려있는 고대 사람들, 언어를 만든 사람들의 이미지라 그랬죠? 이 세 가지예요. 소리를 내다. 무엇인가를 계속 짓거립니다. 말하고 혀를 낼름거립니다. 유혹합니다. 뱀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너 안 돼. 네가 뭘 해. 낄낄대는 걸 처음에 사람들은 무시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사람 변해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데 끝까지 냅니다.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가 무서운 거예요. 머리에, 뇌에 일주일 내내 유튜브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유튜버들의 신화,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박혀 들어옵니다.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말인지 유튜버의 의견인지 소리를 내다, 점을 치다. 계속 낄낄대고 위협하는 그 소리의 내용이 점치는 거예요. 점을 왜 쳐요? 미래를 알고 싶었어요. 점을 칠 때 이건 어떤 점이든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점을 치는가 하면 그 사람의 과거 데이터를 갖고 맞춥니다. 너의 년, 월, 일시가 언제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 사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그 사람의 과거를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런 거죠. 과거에 네가 그렇게 살고 지금 그렇게 살면서
미래도 동일하게 못 벗어날 것이다. 낄낄대고 위협합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경험으로 알다죠. 뱀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해볼게요. 인간의 보편적 지식에 가둬버립니다. 이런 거죠. 과거의 데이터들. 야, 돈 없이 사는 삶이 비참하지? 돈이 최고야. 힘없이 사는 삶 비참했지? 과거의 데이터죠. 그걸 보편적 지식으로 이 지구의 신은 힘이야. 이겨야 돼, 가져야 돼, 가능한 한 많이 모아야 되로 반드시 귀결합니다. 이게 인간의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뱀이 소리를 내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과거로 미래를 점치려고 하고 인간의 보편적 지식에 가둬버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은 하와를 공격한 게 아니라 하와, 어머니,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그 뱀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통로를 막는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 지식이 여러분을 결정합니까? 정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힘, 돈, 이것이 우리의 신입니까? 사탄은, 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소리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차단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들죠. 누가? 내가 먹이를 준 욕망이라는 뱀 말입니다. 뱀을 누가 조종합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조종해요. 뱀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돼지가 오고요. 돼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돈이 오고요. 돈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관계라는 것으로 수도 없이 많은 매개체를 사단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뱀 한 마리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개미의 무서움 아시죠? 어느 날 저희 집 주방에 10마리, 20마리가 아니고 다 세보지는 못했어요. 셀 수도 없지만 수천 마리가 넘는 것 같아요. 줄을 타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못 잡습니다. 절대는 못 이겨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그 벽에 새카만 게 다닥 붙어갖고 짜자자작 움직이는 거 보면 너무너무 징그럽습니다. 나는 너무 징그러워요. 근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그 끝을 찾아가 보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조그마한 음식 덩어리 하나 나와요. 개미를 이기는 방법은 음식 덩어리 치우는 겁니다. 개미를 부르는 음식 덩어리, 그건 하와의 욕망이라고요. 하와의 먹음직, 보암직했던 그 욕망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피뚜미아, 욕심입니다.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대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뿔 달린 놈입니까? 뱀하고 같이 오는 그 놈이라고요. 어디 제일 많아요? 유튜브에 제일 많아요? 유튜브보다 100만 배 여러분 마음속에 더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중동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3차 대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난다고요. 마지막 때에 뱀이 들끓습니다. 그래 정욕, 욕심, 에피뚜미아가 극도로 올라갑니다. 혼이 강하면 영이 약해져요. 영이 강하면 혼이 죽어요. 여러분 혼이 극을 치면 야 이제 세상 망했다가 아니라 다음 판도가 오는 거예요. 혼이 극을 치면 아 판도가 바뀌겠구나. 혼과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혼이 판신다는 건 뭔가 하면 굉장히 이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경쟁적인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반드시 세상 사이클이 와요. 영적인 시대가 또다시 온다. 영성의 시대다.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의 시대가 올 것이다. 욕구라는 건 기본값이죠. 인간의 기본값이죠.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욕구의 마이너스 방향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다. 에피 위, 뚜미아.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걸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방향을 욕망이라 그래요. 하나예요. 욕구 하나밖에 없어요. 욕구의 방향이 마이너스 욕망으로 오르면 욕심이 되고, 욕구가 플러스 방향, 기본 욕구가 뚜미아잖아요. 뚜미아의 기본 어근이 뚜시아거든요. 원래 목적은 뚜시아거든요. 뚜시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재물. 근데 뱀은 욕구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바꾸는 개념이 뱀이라고요. 그 뒤에 조종하는 놈이 사탄이고요. 아담을 무대 위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 위에 아담을 세우시고, 이제 아담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그 위의 것을 선포하는 자로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뱀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돼요. 자유의 선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참 사랑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사랑이란 너를 선택하기도 하고 너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만 참사랑이에요. 진짜 순종이 되려면 불순종을 포함하고 있어야 진심의 순종이 된다고요. 로봇이 아니니까.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저것을 먹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뱀을 허용하는 거라니까요. 진심이니까. 진심을 원하니까. 내 삶을 보면 뱀의 말을 듣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허용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진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의 단계로 끌어올리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담과 아담들은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찾아간다고요. 이게 오늘 첫 서두에 던졌던 말이라고요.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넘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넘어진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고요. 죄의 문제는 마음속에 있고요. 감춰져 있고요.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방법론으로는 해결 안 돼요. 방법론으로는 해결 안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수영을 하는데 물 밖에서 이론을 배우잖아요. 오른손으로 하고 빠지기 전에 왼손으로 하고 빠지려고 그러면 오른손으로 하고 이론 배우잖아요. 그 들어가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여러분, 이론으로 배우는 단계가 있고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야만 물 안에서만 배우는 단계가 있다고요. 죄의 문제가 이거라고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배울 수 있다고요. 이론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죄 못 이겨요. 죄를 통해서 죄를 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뱀은 정확하게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을 통해서, 여러분 실망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그 관계의 얼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뱀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뱀을 허용하시는가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상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게 너무 정답이라서 오답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기고 여러분 집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 하와, 어머니, M,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좌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지?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에피토미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로 나와요.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요. 정확하게 아담이 넘어졌던 그 에피토미아를 여자의 우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다른 승리 방법 구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채워가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 소망하고 없는 것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시고 나한테 주신 것,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는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이미 승리한 그것 달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은 내일 보는 게 소망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그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근데 뱀은 그거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욕망이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뱀에 대해서 해부해보자, 살펴보자,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구원에 이미 이루신 여자의 후손은 이미 정과 욕심, 뱀의 머리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뱀은 간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 아롬.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간교하였으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롬이거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아롬이에요. 잠언 14장 8절. 슬기로운 자,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도 아롬이에요. 여러분 좀 이 사이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왜 하필 많은 짐승들 중에 뱀일까? 왜 욕을 하면 하필 개일까? 이 참 억울하잖아요. 하필 뱀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원에 있어요.
하필 뱀을 들어 사용했을까? 뱀은 혀가 몇 개다? 2개. 슉,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끝에 2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잡아먹으면 되니까. 질문.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존재, 뱀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존재, 뱀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원래는 하나인데 2개로 말할 수 있는 존재. 우린 너무 잘 알죠? 확실히 알죠. 너무 잘 알죠. 십계명으로 빗대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린 참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직까지 고민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직까지 고민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못돼 먹은지 몰랐어요. 인지 알았냐고요, 그걸. 주교에 지금 몇 년 다녔는데. 고민할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의 것인데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훔치라는 말 이상이에요. 도둑질할 수 있는 존재예요. 혀가 2개인 사람.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할 수 있는 존재. 그게 간음이에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살인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 누굽니까? 자기 사랑, 자기 자신, 그 신을 섬기는 자들 말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뱀은 어디서 나옵니까? 뒷마당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와요. 욕망에서 나와요. 나의 욕망의 먹이를 준 만큼 뱀은 강해요. 사탄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요. 뱀은 간교하기도 하고, 아까 읽었죠? 부끄럽다. 부끄럽기도 하고, 지혜롭다. 지혜롭기도 해요. 마지막 질문. 이 개념이 뭐라고요? 왜 한 단어인데 간교도 됐다가 부끄러움도 됐다가 지혜도 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 난제가 아니에요. 욕구 하나죠? 여러분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뱀 하나죠? 강교도 썼다가 부끄러움 썼다가 지혜 썼죠? 욕구 하나죠? 뚜미야. 원래 어근은 뚜시야죠. 예배죠. 예배를 위해서 욕구를 주신 거죠. 근데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 감정을 바꾸니까, 방향을 바꾸니까 에피뚜미야. 욕구가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 따로 욕구 따로가 아니에요. 욕구의 방향을 그렇게 쓰니까 에피뚜미아가 돼요. 욕심이 돼요. 그러니까 간교한 게 된 거예요. 욕구가 간교함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욕구가 나쁜 겁니까? 방향이 잘못된 게 나쁜 거죠. 근데 욕심을 내니까 아무리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말하고 설명하고 도망 다녀도 내 마음속에 영은 자명합니다. 직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줍니다. 제 말로 찜찜함을 줘요. 그래서 부끄러움이에요. 성령은 드러나도록 만듭니다. 벌거벗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자명하게 드러내시니까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욕심이었구나. 정과 욕심은 이미 못 박았구나. 선언하고 다시 욕망을 바꾸어서 원래 욕구의 기능, 예배로 돌았을 때 그걸 지혜롭다 그래요. 이게 성경 난제입니까? 한 단어를 3가지로 쓸 수 있어야 비밀이고 재미고요. 신비예요. 욕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욕구는 하나예요. 이걸 자기 위해서 사용하면 간교한 것이 돼요. 그러나 내 속의 성령은 자명해서 찜찜하도록 만듭니다.
찜찜한 거 그대로 들고 가죠? 사망이에요. 그걸 돌려서 욕구의 원래 기능 뚜시아로 들어갈 때 예배자가 됩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책 생명으로 보이세요? 생명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다. 그래 맞아. 이거 따라가야 돼.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여러분의 사명터로 보이세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 제낄 수 있는 교회로 보이세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요. 나의 허락하신 이 교회가 나의 사명터로 보여야 돼요.